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광대한 통치, 넓으신 사랑과 온전하신 뜻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 방황하며 지쳐있던 저희들, 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역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성시를 교독할 때 교독문 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교독문 14번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송우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중에 거하다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들의 입술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저희의 추악한 죄를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힘겨운 현실에서 도피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매 순간 찾아오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서 있는 이곳이 구원하심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출애굽 구원의 거룩하신 일에 동행케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케 하시어 승리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군대로 공군 교회를 세우실 때 하늘과 지상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드온 300용사와 같이 믿음의 장병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지혜롭고 강한 주님의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세우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기에 열심을 다해 섬기며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육신의 모습은 감추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어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의 수고와 열심을 아시오니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 드리올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눈과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요술은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열방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려 또 하나님께 목소리를 드려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찬양하며 삶의 고백을 담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귀한 찬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 하나님 말씀 받기에 좋은 땅으로 변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품고 힘있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여러분과 시리즈 설교로 함께 나누를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인가?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그랬습니다. 물론 창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유지하고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지만은 무엇보다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창조라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될 때 우리 삶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여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말씀으로 부여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질서와 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은 그저 하루하루 아둥바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면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고 나누었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무스무스적 동물이다, 이제 그런 말 쓰지 말자 그랬죠. 여러분, 우린 동물이지만 동물 아닌 거예요. 동물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랬어요. 주인 아닌 주인 같은 존재, 그게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처럼,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셨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다. 여러분은 가정의 대리 통치자고, 여러분은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대리 통치자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부서나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하여 대리 통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랬죠? 하나님을 닮았으면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닮은 존재라는 것은 닮은 그 원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이 세상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존재,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또 풍성한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만나시는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말씀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던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곳이에요. 숙소판 같은 것이죠. 요즘으로 보자면 성전,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아담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은 일종의 세계 만물의 본부 같은 곳이죠. 천국의 모형 같은 곳. 그 천국의 모형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오늘 주인공 아담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독특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셨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왜요? 간단하니까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였겠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늘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생명나무는 그렇다 치고요. 생명나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여러분이 임의로라는 말은 수학적으로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 모든 열매, 모든 나무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 먹어라.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무는 다 오케이,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요것만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죠. 다 괜찮은데 요것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단서 조항을 붙인 거예요. 다른 나무 다 오케이, 심지어 생명나무 오케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옛날에 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건 있는데 짜장면만 보면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 엄마 생각한다. 근데 짜장면만 보면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엄마가 아닌데 그러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짜장면과 결합한 거죠. 어떤 분은 옛날에 아버지가 시험 잘 봤다고 양념치킨 사오셨대요. 양념치킨만 보면 그때 그 저녁, 행복한 그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던 그 저녁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과 된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결합.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충격적이죠? 못 그리는 그림인데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보고 있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어느 날은 부하가 치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확 먹어버릴까? 지금 에덴 동산 전부 내가 경영하고 있는데, 경작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실 때 확 먹어버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도 아, 맞아,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른 거 다 먹어도 되고 맛있는 것 멋진 것 너무 많으니까 아담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아담이 누구를 떠올리는 상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으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아, 에덴 동산 하나님 거지. 맞아, 에덴 동산은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고 에덴 동산 하나님 거지. 자꾸 생각이 확정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만 하나님 거냐? 세상 만물이 하나님 거지. 나도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내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왕이었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 내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옛날에 어디 비행단에 근무할 때 어떤 분,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인사도 다니면서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 막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라는 거예요. 왜요? 병 주고 약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난 죄 안 졌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원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죄는 아담이 지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한 대 펀치를 날려놓고 약 주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까? 와, 제가 충격 먹었어요. 기만 이런 말을 써가지고 제가 엄청 충격 먹었어요. 와, 기독교를 아주 완전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처음부터 죄를 못 짓게 하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면서 단 하나, 이거 네 거 아니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선악과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선악과가 없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관계를 맺으셨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실 텐데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말을 바꾸면 어떤 형편에서도 선악과가 있으면 그것은 에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에덴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거 아니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뭔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뭐뭐 하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뭐뭐 하지 마라. 여러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럴까요?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나 도덕상에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 구체적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복이다, 그러면 승리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이다, 주님 약속하시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다, 심판이다, 재앙이다 말씀하시죠.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말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밖에 나가가지고 손님 만났는데 흥분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를 깍물고 뭐라고 얘기하죠? 똑바로 해라. 말로 할 때 똑바로 해라. 말로 할 때. 집에 가면 죽는다 아주 그냥.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지금 뭘로 짐승으로 변모할 예정이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로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하는 분이에요. 말로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할 때 잘하셔야 돼요. 힘으로 하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고 말로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재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하신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로 하실 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말로 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선악과, 특별히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이런 계명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우시냐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드러나기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전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전부 죄인이에요. 그 전부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터 뿌리면 뭐 할 거고 성냥 뿌리면 뭐 할 건데요? 아우, 나는 라이터 뿌리, 성냥불 수준이 아니라 횃불 수준이라고 하고, 아유, 나는 횃불 수준이 아니라 용암 덩어리 수준이라고. 어쩌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태양 앞에서 자꾸 횃불을 드는 건데? 왜 자꾸 태양 앞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제발 그런 죄된 단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언어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 무너지면 그저 죽는 것,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그냥 초토화시키면 그냥 꼴꼴아지는 것,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봤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치 있는 건 언제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개념, 오늘날의 선악과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발광체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빛을 반사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북한 공산군이 쳐내려 오는데도 공동체는 다 떠나서 교회를 보존한다 할지라도
그만큼은 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순교하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들이 다 피난 가는데 한 분씩 남았다는 거예요. 한 분씩. 왜? 한 명은 이 예배당을 지켜야 되겠다. 이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다가 다 총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특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게 달력에 숫자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빨간색을 의미하는 일요일, 주일은 그 숫자들 배열에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가끔 보면 주일을 뒤에 표시해 놓은 달력이 있어요.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달력이에요. 그건 틀린 달력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교묘한 책략이에요. 여러분, 달력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은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하는 날이지 한 주간의 첫날이 아니에요. 주말은 어제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오늘은요, 주초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왜요? 대표의 원리거든요. 첫 시간을 드림으로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계속 예배만 드려야죠.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일상도 감당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건사도 해야 되겠고 맡겨진 세상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예배하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들은 다 오케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건이 허락된다면 첫날, 첫 아침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이 예배는 드리면 좋고 못 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 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되어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지 말고 드릴 수 있을 때, 여유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안전을 주셨을 때 더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나 예배 드릴 수 없는 비상대기 하는 분들, 임무해야 될 분들, 군사경찰들, 우리 밥하는 복지대대 인원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예배는 특권이에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라고 하죠. 바보. 특권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선악과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뿐입니까? 오늘날에 또 선악과가 있다면 11조 선악과입니다. 11조. 여러분, 많은 분들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야, 교회는 헌금을 거두다 10분의 1을 내라고 그러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어떻게 가능하냐?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연구를 해오셔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이죠. 이 11조라는 것은 고대 유형국가 이스라엘에서 국가의 세금같이 거두어가지고 제사장들도 섬기고 성소, 성전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세금 같은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미 뭘 또 11조를 내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교회가 돈을 밝혀서 11조 제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 제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뭐가 대단히 모자라가지고 여러분한테 11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려요. 단언컨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진심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11조의 원리는 뭐냐?
아까 제가 대표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다 드린 걸로 본다 그랬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얻은 수입 모두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 겁니까? 그거 내 거지.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출근했는데 땀 흘려 일했는데 애를 썼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서 얻은 수입인데 이거 제 거지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셨더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나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이 대구 시내에 있는 수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많은 분들이 CPR 끝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주님 급박하게 데려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안 데려가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거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얻은 수입이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가네, 이게 11조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너무 감사한 거, 오늘의 삶, 나의 건강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 그게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11조를 준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또 11조만 딱딱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고백을 담아야 해요. 주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군요. 주님, 나의 직업을 지켜주셨군요. 주님, 나의 행복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들을 때마다, 맞아, 이거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이게 중요해요. 뭐 얼마를 드렸냐, 정확하게 드렸냐. 물론 정확하게 드리면 좋죠. 나중에 임직도 해야 되니까 철저한 11조 드리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얼마를 드리든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지. 여러분, 이런 진정한 11조의 정신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이냐? 그럼 오늘날의 선악과는 또 뭐가 있냐? 뭐 너무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 묵상하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회복하면, 선악과를 세우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에덴이에요. 선악과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 딱 열어보죠. 핸드폰 딱 열어보는 거죠. 핸드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핸드폰에 좌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핸드폰 열었을 때 좋은 소식이 많겠어요? 힘든 소식이 많겠어요? 사실은 전부 힘든 소식이죠. 네? 여러분, 한참 업무가 많을 때는 핸드폰 울리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또 무슨 일이 떨어지나, 또 무슨 업무가 떨어질까. 에? 어떤 분들은 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신문을 쫙 펼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의 시간을 세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상적인 소식은 신문에 안 실어요. 이상한 소식만 싣지. 여러분, 신문을 가지고 하루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오염되기 전에, 우리의 귀가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 안 보시는 건 안 보시게 돼. 다시요. 우리의 눈이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에? 핸드폰을 왜 머리맡에 둡니까? 매일 성경을 머리맡에 차라리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매일 성경, 자고 나서 일어나서도 매일 성경. 여러분, 의도적으로 나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헌금을 100억 벌어와서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100짜리 돌을 들어 올려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도 대표의 원리죠.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 묵상이고, 그게 큐티고, 그게 매일 묵상이고,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또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새벽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참여하기 어려우면 영상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긴 시간 출근하시는데 아침에 우리 교회 새벽 영상 틀어놓고 같이 묵상하면서 듣고 간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다가 또 1.5배속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막 빨리 들어야지. 빨리 들으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영상이라도 보세요. 영상이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밀은 아침에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생 성공의 비밀은 아침에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냐,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냐, 실력이 얼마나 크냐, 학벌이 얼마나 강하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우리 건강 잃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때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저 병상에 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침에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출근하자마자 책상에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성경부터 읽는다 그러죠. 귀한 일이죠. 너무 잘하는 일이죠.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벽돌 한 장 얻는 거예요. 오늘도 벽돌 한 장, 내일도 벽돌 한 장, 오늘도 말씀 읽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또 이번 주도 봉사하고, 그렇게 벽돌 한 장 얹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저 하루에 한 장 벽돌만 쌓았을 뿐인데 돌이켜보니까 글쎄 내 뒤에 만리장성이 있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하루에 벽돌 한 장 쌓아서 만리장성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 큰 구조물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는 그저 벽돌 한 장 쌓았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루하루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며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삶을 만리장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원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맺으셔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계명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 대표의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 삶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배고 11조고 아침 묵상이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계명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 대표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지. 첫 시간을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전부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면서 내 삶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재정의 11조를 드리고, 공간의 11조를 드리고, 무엇보다 아침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상상을 하죠. 헛된 희망을 품어요.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좋아지겠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뭘 좋아져요?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니까 어두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니까 내리막길도 괜찮은 거예요. 함께니까 어려움이 좀 와도 가능한 거예요.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인생, 천국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선악과를 통하여 통치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계명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걸작품 인생,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소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용들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악과의 원리를 통하여 아담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주님 계명을 통하여 대표의 원리를 통하여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계명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소유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영광이요 은혜요 특권이요 하나님 주신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의 선악과를 세워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에덴 동산 같은 천국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10의 1조를 세우게 하시고, 아침 묵상을 세우게 하시고, 대표의 원리를 따라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능력 권능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만드시며 저희들을 통치하실 때의 계명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실 때의 대표의 원리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대표의 원리를 통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의 선악과가 세워지고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도 에덴 동산처럼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선악과를 세워 계명을 세워 주님께 순복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두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 누구누구 성도님 교회 오셨나? 아, 교회 오셨어. 내가 봤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꾸 얼굴을 대하고 인사하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지나갈 때 인사했더니 저 사람 알아? 이러면 안 된다. 인사했더니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대구이지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면 전부 성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덜 반갑게 인사를 해서 한 번 더 시킬 참이에요.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꾸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문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저를 꼭 만나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우리 카드를 작성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민지혜 집사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영내간사 40동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은 조무현 집사님이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안 계시지만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비행안전과 지상안전, 우리 부대 장병들의 건강과 임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제공되는 찰밥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 8월 6일 주일 15시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때는 그저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저한테 각 부서마다 7월의 실시사항과 또 8월의 계획사항을 주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목요일 이전까지 주시면 제가 유인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7월 실시사항과 8월 계획사항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제 극동방송사가 있는데 그 극동방송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나라사랑 축제를 이번에는 대구 지역에서 한다고 해요. 주간을 대구 극동방송에서 한다고 합니다. 일시 장소는 8월 13일 주일 19시에 여기 가까운 엑스코 동관에서 이제 음악회 형식으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극동방송 전체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장병들과 군 가족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장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 신우들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문서를 주중에 내려서 명단을 취합하고 또 조치해서 이날 참석하려고 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8일 화요일까지 11시까지 우리 김민성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인원을 파악해서 또 배차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방학특강 소그룹 학교 3번 모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8일 화요일과 22일 화요일, 29일 화요일 10시에 3번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식당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목장의 리더 되시는 분들, 예비 리더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 외 희망하는 성도들 누구나 좋습니다. 가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교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문화센터 나가고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4일에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일주기 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예배 지원 때문에 개인 휴가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개인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사의 집 우리 달에 한번 가서 예배 지원하고 또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가 390장 찬송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기쁨 누리네. 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일상 속에서 씨앗으로 심어서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군인교회 성도로 세우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군에 하나님의 순복하는 자녀들 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부지역 사이트포대를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오니 내 것 되어서 드린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10분의 9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며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구기지를 사랑하셔서 교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지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불신장병들과 관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을 맡아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반주자와 찬양대, 군종병 형제들, 안내위원들, 봉헌위원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를 돕는 목사님, 교육전도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복을 주실 때에 공군을 위하여 더 귀하게 오래도록 높이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상처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증상이 호전되며 고통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격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대국이지 모든 장병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지키는 가정 높은 힘 공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